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하였듯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런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가 이 나라의 땅 절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자신을 공중 높이 선 기둥 위에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그는 헛된 삶을 살아온 것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관역을 빗나간 화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처럼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삶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강력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감사하는 자가 대단히 적습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그분께 나아와 감사한 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을 보니까 그 9은 어디니냐라고 하신 것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되 감사하는 자는 적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군대처럼 많지만 감사하는 자는 어린아이라도 셀 수 있을 만큼 힘이 적습니다. 게다가 보잘것없는 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륙과 같은 큰 축복을 받았지만 고작 섬과 같은 작은 감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의 혀에선 호산나라는 감사 찬양의 소리가 시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을 마음 중심으로 인정하면서 표현하는 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좋은 일들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님을 아나이다. 모든 좋은 일들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영광과 감사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베소 5장 20절을 보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범사란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먼저 볼 수 없는 섭리적인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받은 은혜보다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들이 건너편 마을까지 말을 타고 갔다 온 후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을 타고 가다가 3번씩이나 말에서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다친 데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하나님의 특별 섭리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나는 단 한 번도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지만 사지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하십시오. 하지만 교통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전 상태로 회복해 주셨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에 큰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볼 수 없는 선적인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통스럽고 쓰라린 섭리에도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검은 봉투에 쌓여져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엘리사 선지자의 종처럼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은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보니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아하 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고 눈이 열렸을 때 그는 자신들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보내진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는 겉으로 보기엔 고통이었지만 그들에게 큰 승리의 영광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종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현재의 고난들을 통하여 많은 유익한 것들을 주실 하나님의 특별 섭리를 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고 여러분들이 앞길을 막은 고난은 바로 소망의 항구까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의 임과 고백 발톱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죽어가는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큰 위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흥미롭고 유익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편 111편 4절의 말씀처럼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게 하셨으니라고 하였듯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권적인 은혜들을 가만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에 의해서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녁에 난로가에 둘러앉아 하나님께도 베푸셨던 섭리적인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며 가르쳐서 그들에게 기쁜 인상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좌우 문설주와 집 단방에 뚜렷이 기록하여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늘의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셨고 목마른 그들을 위해서 반석을 내어 물을 공급해 신 것과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작은 새들은 일어나 어디서 먹이를 얻어야 될지 두리번거리지만
여러분에겐 일용한 양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을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끊임없이 베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강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주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물에 침몰되지 아니하였고 불에 태워지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차고 넘치게 응답하여 주셨음이 사실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치 군인들이 음악에 맞춰 행군하듯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감사의 음률에 맞춰 행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종달새들이 날아 올라가면서 노래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늘을 향한 길,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부욕해 되고 지금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주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몸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둥병까지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19절을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몸의 질병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역대하 31장 20일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들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면서 감사가 넘쳐날 때 여러분들은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감사치 않는다면 도리어 가진 것마저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그가 동편 언덕 위에 앉아 니느웨 성이 어찌 될 건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박농쿨이 생기게 하심으로 그의 머리를 시원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어야 할 때와 취하여 갈 때를 잘 알고 계십니다. 박농쿨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솟아났다면 그날 밤이 가장 적당한 밤이었고, 박농쿨이 어느 날 갑자기 시들어 버렸다면 그날 아침이 가장 적당한 아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명쾌하시며 우리로 심히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세요.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룻밤새 어떤 일을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잊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심히 기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기뻐하기는 했지만 감사치는 않았습니다. 긍휼을 기뻐하는 것과 긍휼에 감사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구절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가 중심으로 그때 감사했다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쌓을 때 그 은혜가 오래 보존될 수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주셨습니까? 감사함으로 쌓아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오랫동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감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작은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요나서 4장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하나님은 하룻밤새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역사도 일으키지만 하룻밤새 여러분들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청토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가진 것마저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이번에는 장차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시편 31편 19절에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맛보지 못했지만 장차 맛볼 넘치는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라고 다윗은 표현을 했어요. 지금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은 아직 축복의 반열에 서지 못했습니까?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했지만 아직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섭섭하니까 하나님의 섭섭해하지 말래요.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쌓아두신 은혜가 심히 크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가진 것은 없지만 지금 누리는 것은 없지만 장차 내게 이 말 쌓아두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쌓아두신 은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해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보상받지 못한 충성된 일꾼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적용시켜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겐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은혜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씨를 뿌렸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쌓아두신 은혜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약속은 여러분들의 목전에선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선 이미 성취된 것임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힘써 섬겼던 성도들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농부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밭에 들어가 열심히 땅을 읽으며 좋은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씨를 뿌렸다면 땅에 가져다 줄 귀한 열매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은 합당합니다. 농부의 기다림은 자신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수확을 기다리는 합리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밭에 뿌렸기 때문에 추수를 기다리는 그 합리적인 기다림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 밭도 개간하지 아니하고 황금씨도 뿌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소산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는 바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인색하게 그리스도 밭에 뿌렸다면 인색하게만 거둘 것이고, 많이 뿌렸다면 풍성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자신에게 썼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저는 좋은 것들을 헛되이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주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니까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을 제자들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녀를 크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장 수지 맞는 좋은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밭에 기쁨의 빛을 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시편 97편 11절에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밭에 기쁨의 빛, 바로 행복을 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이라는 것은 본문 자체가 설명하고 있듯이 기쁨과 행복을 뜻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밭에 많은 것을 뿌렸습니까? 여러분도 날이 갈수록 기쁨과 행복 가운데 젖어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헌신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밭에 행복을 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렸다는 것은 심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대 속에 있는 누룩처럼 즉시 작용하지 않고 반드시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을 위한 기쁨의 빛은 당장 눈앞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흙 속에 심겨진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향연을 베풀 행복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될 행복이란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많은 씨앗을 뿌리신 여러분들, 곧 그것은 금방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보상이 아니고 땅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조금씩 자라서 추수 때까지 자라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커지고 있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의 밭에서 지금 기쁨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하였듯이 장차 여러분들의 미래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뿌린 것보다 수천 배나 더 크게 되어 여러분들의 품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받을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도록 하세요. 그분을 섬기는데 힘을 다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밭이 점점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인생밭에 내가 빛의 씨앗을 뿌려두었노라. 다음으로 이것은 교회 목회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목회자는 말씀의 좋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사람 가운데 보내진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옥토가니 돌짝밭으로만 보내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 열심히 바위를 깨트리면서 좋은 씨를 뿌려왔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함을 받으면서 예리한 보석 같은 말씀을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깨기 위해서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설교자 당사자에겐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진리들을 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물고기에게 상처 줄까봐 두려워서 바늘 없이 낚시질을 하게 된다면, 새들을 존중하여 실탄 없이 총을 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에게 잔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부드러운 잔인함 그 자체 아닙니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말입니까? 과연 그분께서 죄인들이 당할 위험에 대해서 감추신 적이 있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죽지 않는 구덕에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아첨의 감미로운 음악으로서 영혼들을 잠재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정직한 사랑과 근심 섞인 걱정으로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절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에게 견디기 쉬리라.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최고의 좋은 말씀의 씨앗도 더불어 뿌렸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감격의 천국 복음의 말씀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 용서와 제삼의 말씀들, 영생의 말씀들을 아낌없이 뿌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팔복만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5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란 말입니까? 주님은 율법의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고 복음의 부드러운 말씀을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지금껏 주님처럼 완악한 심령의 죄인들을 향해서는 보습의 날카로운 말씀으로 갈아엎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한 말씀의 좋은 씨앗들을 갈아엎은 마음밭에 아낌없이 뿌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주변 동네와 이웃에게 돌아가면서 전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을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혼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탄식 중에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냐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여호와여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하였는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언제 나타났단 말입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수확을 보증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흥의 때를 허락하심으로 이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이곳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의 말씀처럼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과거에는 한 명의 결실도 맺지 못한 이곳에서 이제 수천, 수만 명의 결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또다시 설교를 하고 기도회가 끝나면 또다시 성찬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므로 정신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면 두 번째 방법, 새로운 사역지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위에서 쟁기질하던 우리들을 좋은 옥토밭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1절에서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갈겠느냐고 했듯이 계속해서 말들과 소들이 바위에서 밭을 가고 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뜻이에요. 좋은 땅으로 옮겨줌으로 우리의 공감의 수고를 그치게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과연 주께서 결실치 못한 땅에서 우리로 녹초가 될 때까지 일을 시키시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대하십시오. 곧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귀에는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처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라는 부흥의 시작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쌓아두신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서 힘을 다한 여러분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소망 중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 장차 받을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낙담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받은 은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쌓아두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왜 흔들려야 된단 말입니까? 소망 중에 장차 받을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께서 오늘은 그렇다 하시고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8장 22절에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한 이 약속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이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는 없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중에 저 태양의 서산으로 넘어가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는 자가 있습니까? 차갑고 긴긴 겨울로 인해서 과연 이 꽁꽁 얼어붙을 겨울물이 녹는 날이 다시 올까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어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섬겼건만 어째요 내게는 복이 없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완악한 자도 저렇게 복을 주시건만 우리에게는 어째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만약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지금껏 충성되게
일을 하였지만 결실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 일꾼들이여,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절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도록 하세요. 바닷가에 메어놓은 배가 폭풍이 흉흉할지라도 항상 물 위에 뜬 채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때 때가 이르게 되면 지체 없이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가 사역에 너무 힘들고 어렵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지금은 대단히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인내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듯이 오늘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후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추수 때까지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달들을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시기를 서둘러 앞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세요. 하늘에 계신 주께서 이제 낫을 들으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추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그때까지 충성된 일꾼들을 보살피고 먹이실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추수 때까지 빵과 물이 확실하게 보장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과연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 당사자가 보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행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런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습니까? 이번에는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그를 또다시 공개합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 바로 아방을 맞대면서 싸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소망 중에 때를 기다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돕는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껏 충성 때 일하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여, 수고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 중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는 약속 성취를 바라보도록 하세요. 믿음으로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세요. 그때 우리는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처럼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어라고 외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